2021년 11월 7일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리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리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콕콕콕콕 난 특별한 몸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나를 특별하게 짠!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콕!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짠짜잔짠 난 특별한 몸을 내가 가진 것 때문이 아니에요 콩콩콩콩 난 특별한 몸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온 마음 모아서 드리고 싶어요 사랑을 담아서 나의 삶 하나하나 꼭 물러서 드리고 싶어요 나의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왔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와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찬양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쉿, 조용히 쉿,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 들어요 조용히 귀 기울여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제자입니다. 사랑의 학교라는 책이 있어요. 이원복 교수님이 쓰신 글이죠. 오늘은 오스카 와일드의 모범적인 백만장자라는 원작을 바탕으로 쓴 모델과 동전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프랑스의 귀족 제임스 로트실드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예술을 아주 사랑했던 남작이었대요. 이 남작이 집에서 즐거운 파티를 열었어요.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손님들을 많이 초대했죠. 초대한 손님 중에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도 있었대요. 이 화가와 아주 친했었던 거죠. 화가는 제임스 로트실드 남작에게 말을 했어요. 한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남작님이 저의 모델이 되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남작은 좋다고 했대요. 그런데 화가가 다시 말을 했어요. 근데요, 그 모델은 거지인데 괜찮을까요? 남작은 좋다고 했대요. 거지 모델이 되어주겠다고 한 거예요. 한편 이 화가에게는 제르몽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제르몽은 테레사와 연인 사이였어요. 서로 사랑했던 제르몽과 테레사는 함께 테레사의 부모님께 찾아갔어요. 제르몽은 테레사의 부모님께 여쭤보았죠. 저희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정말 테레사를 사랑해요. 그런데 테레사 부모님은 말씀하셨어요. 안 돼. 너무 가난해서 결혼을 허락할 수가 없어. 가난했던 제르몽은 테레사 부모님께 어떤 반박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화실로 돌아왔어요. 화실에 돌아와 보니까 선생님이 한 거지 모델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거지 모델을 보면서 제르몽은 생각했죠.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었네.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몇 시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앉아있는 저 사람도 있는데 이 거지 모델 정말 가엾다. 너무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자신의 전부 6프랑을 이 거지 모델에게 주었죠. 그 다음날 제르몽의 집에는 한 통의 편지 봉투가 도착했어요. 그 안에는 감사의 편지와 함께 큰 돈 60만 프랑이 담겨 있었죠. 이건요, 거지 모델을 했었던 제임스 로트실드가 보내준 거였어요. 제르몽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제임스 로트실드가 또 고맙게 생각하고 그 청년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죠. 서로가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된 거였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건요, 친구가 다쳐서 아파서 울고 있으면 친구를 업어주는 마음과 같아요. 친구가 슬퍼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아주며 토닥토닥 등을 두들겨주는 따뜻한 마음과도 같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란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래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엄마들은요,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기들을 긍휼히 여긴단 말이에요. 혹시 잊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신대요. 그러고 보면 긍휼히 여긴다는 건 잊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한 거죠.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의 색안경이라 할까요? 사랑의 색안경을 끼고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죠.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름, 맞다, 틀리다를 말할 때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사랑을 가지고 모두 다 사랑으로 바라봐 주셨던 분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배고픈 제자들을 먹이시는 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는 일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주셨죠.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도 않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또 결혼을 몇 번이나 했던 이 여인을 무시했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 주시고 외롭게 살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 주셨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면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신대. 예수님은 마음이 아픈 사람도 위로해 주신대. 예수님은 아이들도 사랑해 주신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찾아 나왔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루, 이틀, 사흘이 되도록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었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었어요.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는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대요. 먹을 게 없는 무리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신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나 된 거예요.
가지고 온 음식도 다 떨어졌어요. 한 아이는 울면서 배고프다 말을 했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길에 가다가 사람들이 쓰러질지도 모르니 먹을 것을 주어야겠다. 마가복음 8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얻겠습니까? 말한 거죠. 제자들은 말했어요.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여긴 광야예요. 이 광야 어디에서 먹을 걸 구하겠어요? 말을 한 거죠. 광야는요, 이렇게 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돌과 흙으로 뒤덮인 땅을 말을 해요. 정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곳이었죠.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많지는 않아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요. 7병 2어인 거죠. 이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또 말을 해요. 이것도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여기 좀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 7병 2어, 7개 떡과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겠어요?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볼까요?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죠? 4,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여기에 4,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너무 배가 고파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것으로 여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 남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누어 주어라. 마가복음 8장 6절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이죠.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을 땅에 앉게 하시고는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나누어 주라고 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축복기도 하시고 주신 떡 바구니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떡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일어났어요. 생선도 나누어 주는데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고 또 나눠줄 것이 있고 또 나눠줄 것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먹고도 남은 바구니가 7바구니나 되었대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오늘의 본문을 7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것은요,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참 많이 닮았어요.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려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참 닮았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2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광야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그런 광야의 시간을 지날 때는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라는 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인해서 광야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요, 기적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손 안에 있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은 칠병이의 사건으로 끝이 나버려요. 하지만 이것을 예수님께 드린다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죠. 4,000명이 먹고도 7바구니나 남을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이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사랑받고 있고 기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또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제자로 살아가는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친구들이 되기 원하면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신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칠병이어의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튼튼한 몸 예쁜 마음 주신 하나님 두 손 모아 이 헌금을
주기도문 하심으로 대덕 한빛교회 영유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